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인 다니엘 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호슨은 청교도 집안의 출신인데 이 소설은 17세기 중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살던 보스턴에서 일어난 그런 간통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늙은 의사 남편과 결혼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아내가 먼저 오고 남편은 나중에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탄 배가 자초가 돼요. 또 인디언에게 잡히는 바람에 남편이 보스턴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헤스터는 남편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딤스 데일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과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펄이라고 하는 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청교도 사회에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못했죠. 그래서 헤스터는 마을 사람들에게 추궁을 받게 됩니다. 공개 재판을 받게 되죠. 누가 너를 임신시켜서 아이를 낳게 하느냐. 그러나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고 결국 헤스터는 가슴에 A자라고 하는 어덜터리라고 하는 영어의 간음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글자 A를 이 평생 동안 너는 달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 A라고 하는 그 문자를 평생도록 여러분 살아가게 되죠. 이 목사님, 젊은 이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자신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점점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7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보스턴에 새로운 지사가 부임하면서 이 젊은 목사님, 딤스데일 목사님이 취임 축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 딤스데일 목사는 헤스터와 그의 딸과 함께 그 처형대에 올라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는 것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임신을 시킨 바로 그 장본인이다. 자,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죽습니다. 너무 그동안의 이 죄책감, 그 다음에 이 남편이 또 이게 오긴 와서 또 괴롭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는 인간의 바로 그 연약함, 그것을 또 용납하지 못하는 그 당시 청교도 사회의 그 엄격함, 그리고 그 안에서 죄의식으로 살아가는 그 고통스러움, 이런 것을 소설로 써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중고 씨와 같은 이 비슷한 그런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지금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 회중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런 사람,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예수님 앞에 딱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회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문제를 가져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바로 예수님에게 고발할 것을 찾으려고 그들이 6절에 보게 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딱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이 여자를 바로 데리고 온 것이죠. 모세의 율법과 로마법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바로 상황에 빠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치권이 허용되었습니다. 율법에 관한 재판도, 그 다음에 행정이라든가 사법에 대한 일정 부분. 그런데 로마가 허용해주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사형제도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잡혀서 그들의 유대인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살인을 바로 명하지 못한 것,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로마 통치하에서 유대인의 바로 이런 통치를 받는 가운데 여전히 유대인 사회에서 통용되고 또 많은 영향을 바로 받게 되고 했던 것이 이 모세가 쓴 율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바로 율법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여러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면한 상황은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 왜? 사형제도가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사형을 하지 자기가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을 분명히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역시 이 율법을 어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양쪽 다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고발해 사건에 걸리게 되어 있고, 이렇게 말해도 마찬가지로 고발할 그런 상황에 딱 놓여져 있는 정말 난감한 바라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를 아신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러고 있는지. 예수님이 잠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잠시 생각하신 것이 앉아서 땅에다 뭔가를 여러 번 쓰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모든 게 적용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여성만 끌고 왔습니다. 공정하지 않죠. 함께 가늠한 남성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에게 면죄부를 준 것 같아요. 이유는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레위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자와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반드시 바로
둘 다 바로 죽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율법대로라면 당연히 그 남자도 데리고 왔어야죠. 도망갔다 하더라도 반드시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만 딱 데리고 온 거예요. 법은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이 사람들이 지금 편파적으로 뭔가 지금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가늠한 현장에 들켰다는 이유만으로 이 여성만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이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들키거나 들키지 않거나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 바로 이렇게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모세의 그런 율법을 완전히 다 무시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당신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럼 이 주신 그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모습인가? 예수님은 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뭘까? 율법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돌로 쳐 죽이라고 해야 하는데 왜 돌로 쳐 죽이지 않는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그 원래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율법의 궁극적인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 이해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들, 이 율법을 기록해서 전수해 주는 사람들,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율법과 같은 말인데, 근데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그 당시에 통틀어서 그냥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인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 사람을 죽인 사람만 살인한 게 아니야. 어떤 형제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유 없이 여러분 화를 바로 폭발시키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뭐죠? 쌍욕을 하고 미워하는, 형제를 그 미워하는 그것조차도 살인을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 당시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부모 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게 간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 생각하는 것 그 너머를 생각해야 돼.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을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정한 것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뭐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늘 주님하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왜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바로 일부러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은 율법을 철저하게 어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이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에게 지금 해방을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율법을 대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의 문자대로만 지금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 20장에 보게 되면 반드시 죽여야 될 제목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문자로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한번 이렇게 문자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자녀를 부르다가 여러분 바치는, 우상의 자녀를 바치는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동물과 발에 짐승과 교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뭐 신접한 자들,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 성경에 보게 되면 곳곳에 만약에 율법대로 문자대로 다 이해해야 되면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하죠? 무시무시하고 무지막지하고 인정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분, 여러분 무조건 잘못하면 딱 집어가지고 그냥 모가지를 댕강바로 치는 것 같은 정말 살벌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 천대까지 바로 인자를 베풀며 죄악과 악행을 잘못을 용서하신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은 도대체 보이질 않는 것이죠. 만약에 그 문자적으로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계명을 말씀하실 걸까? 왜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고 저런 자도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거는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저지른 그 사람들을 바로 딱 집어가지고 그 사회에서 그냥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걸 주셨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명을, 율법을 바로 주신 이유가, 첫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절멸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원래의 의미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러분 계명을 주시는데 모든 계명 중에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억압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낸 하나님, 너희들을 자유인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를 종살이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 이 십계명도 너희를 억압하거나 정죄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철저하게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로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해방된 자유의 삶을 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주는 거야.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구속하려고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을 딱 집어가지고 너에게 벌을 딱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참된 자유인으로 삶을 살라고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자유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억압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바로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서 2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이 법을 뭐라 그랬냐면 자유의 율법이다. 자유의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나에게 어떤 잘못을 딱 집어가지고 나에게 버리려고 정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징벌이 이런 것이니까 이런 징벌을 딱 해서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자유의 바로 법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간음에 대한 것도 여러분 보시죠. 이유를 똑같은 거예요. 자, 간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성적인 탐욕이야, 탐욕. 이것도 탐욕이야. 육체에 대한 바로 여러분 이 탐욕이요. 쾌락에 대한 탐욕입니다. 자, 이 어떤 바로 여러분 사람들이 갖가지의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운명적인 사랑이었다. 뭐 핑계를 여러 가지 대지만 근데 어쨌든 뭡니까? 탐욕이라고, 탐욕. 여러분, 탐욕의 삶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온통 그곳에 바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에, 명예에, 여러분 거기 꽂힌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모든 삶들을 바로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바로 누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대상이 무엇이든지 탐욕적이고 탐욕적인 사랑은 자유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 무조건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집착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은 그래서 우상숭배다. 자식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에 결국은 자유를 잃어버려. 그래서 삶이 파괴돼.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참된 자유.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유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평생의 여러분 소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뭘 잘못해가지고 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하고 이 서기관들,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은 그 문자 하나에 그걸 가지고 지금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로 뭐예요? 정죄를 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로 뭐죠? 이걸 그 안에서 구속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유를 빼앗는 그런 죽이려고 하는 이런 데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더 얽어매고 그리고 부자유를 바로 삶을 살게 만들고 이런 삶들을 바로 살고 있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과 바리새인들의 바로 마음과 서기관들의 마음 그 당시 율법에 대해서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미 자유를 잃었다는 거예요. 뭔가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의 삶을 바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고 탐내는 것을 금하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그것들에게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일주일에 한 그 시간만이라도 너희들은 거기서 빼앗기지 말아라. 그것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으니 다시는 그것들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이것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여러분 세세하게 여러분 풀어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걸 써놓은 곳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한번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읽히고 그 다음에 제일 그들이 먼저 읽는 외우는 그런 말씀이 무엇이다? 네, 하나님 말씀 중에 오는 거예요.
레이기야, 레이기. 근데 레이기는 우리들에게 내게 위기가 와. 레이기는 위기가 와. 펼치면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말이야. 그거는 그 책은. 다 율법으로 거의 다 되어 있으니까. 가장 많은 율법.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3분의 거의 2가 레위기에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야. 레위기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이 레위기에서 여러분 그걸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바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같은데 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 그 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잠언 뭐 문학적인 것. 또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예언서들 이게 여러분 다 거기 중심으로 레위기를 중심으로 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레위기가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 다 여러분 외우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모세 오경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집어넣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집어넣을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머리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그 답답하고 그 졸음이 오고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심이 가게 되고 정말 읽다가 여러분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그 책을 왜? 그 십계명 속에 그 풀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에 여러분 이 자유를 주라고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 의미를 바로 여러분 모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만 온통 우리들도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고 죽이는 인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게 뭐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은 너의 모습을 봐라 이거야. 내 모습을 바라봐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다 거울 보셨죠? 그렇게 그 율법 주신 게 그 이유야.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자유인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보는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런 삶으로 다시 나를 제자리로 갖다 놓는.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에 매달리게 되면 자기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비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바로 여러분 이렇게 온통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오늘 그렇게 지금 돌을 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왜 말씀 안 하시냐고 계속 닥달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 자신,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너희 자신에게 한번 비춰봐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딱 받게 되니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바라보니 죄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자기들은 그동안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즉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 바라봐라.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떠난 뒤에 예수님이 비로소 여자에게 묻죠.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이 여자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본인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내가 돌에 말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돌을 들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도, 이 가늠한 여인도 저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죄와 권면은 다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데 익숙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권면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정죄는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권면은 여러분 이 7차가 사랑의 마음입니다. 정죄는 사람을 죽이고 권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죄를 깨우치되 사랑으로 권면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율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바로 마음, 주님의 뜻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어찌하는 것이 옳으냐고 이 답변을 재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의 양심을 바로 너희들이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의 말씀으로. 양심이 마비되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바로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내 눈 속에 들불을 빼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리더십에 대한 이 권위자인데, 이분이 바로 여러분 책을 저도 몇 권을 보면서 제게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할 때와 남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이중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을 판단할 때는 그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은 그래서 아주 가혹하고 냉철하게 바로 한다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의 어떤 행동한 것에 대해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는 뭐냐?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는 어떤 의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의도.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범해도 그 의도가 훌륭했다면 자기 자신을 쉽게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의 행동 기준을 삼고 나를 판단할 때는 의도를 기준으로 삼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남들에게 대하는 것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은 단지 정죄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바로 여러분 바르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를 의인되게 하는 것이지. 그래 죽이는 것이 목적이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걸 온전하게 이루시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깨우치는데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몰라요. 물론 벌이 엄청나게 여러분 무서워가지고 죄를 멀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진정한 이 본성이 여러분 변하는 것이 이게 제도로 교육으로 변한다면 뭐는 벌써 다 변했죠. 안 돼. 그것은 안 돼.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마음같이 여러분 용서야. 예수님은 정죄하고 벌을 주는 대신에 용서하고 권면하는 길을 바로 택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이후로는 다시는 바로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용서하는 사람들이 주님은 여러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가 쉽지 않으니까 하늘에 복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는 바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는 하늘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바로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것이 예수님의 바로 용서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바로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죄 많은 우리들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해결을 하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을 바로 더 우리가 찾고 그 용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로 여러분 품을 수 있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용서에 바로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가 7번이나 용서하면 완벽합니까? 왜? 그 당시에 3번이 완벽하다 생각했는데 본인은 7번을 얘기했어요. 7번.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7번 그게 완벽한 게 아니야. 무한 용서가 이게 하나님의. 그리고 1만 달란트에 빚진 탕감을 해준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만 달란트?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야. 평생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었든지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탕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겨우 500데나리온 가지고 있는 빚진 사람. 갚지 않는다고 그 친구를 옥에다가 여러분 가둬, 그 가족들을 바로 여러분 다 가두는 그런 못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조금 우리에게 아픔을 바로 여러분 주었다고 해서 그들을 바로 여러분 용서 못한다. 그는 오히려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들 자신들도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정죄하는 거 이제 여러분 멈춥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서기관들은 박사들이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바로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정죄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도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이게 죄를 눈감아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의 아둔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염없이 엄격하고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주신 율법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버리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자유의 삶을 빼앗기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시려고 그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한없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정죄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에서 바로 놓여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라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는 게 아니야. 그 죄의 징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용서를 할 뿐이야. 벌을 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정죄하는 것으로다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용서받고 용서해야만 되는 존재들,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더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좀 너그럽게 품어주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어떤 것에부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풀어서 자유의 바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